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르고자, 또한 주께서 보여주신 그 복된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뒤따라 걷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마음 중심과 삶에 주께서 복을 가득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모르고 또 주 앞에 나와싸우니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능히 그 말씀 따라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 되실까요?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먼저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모세도 그랬죠. 내가 이 정도 능력 가졌으면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 구원하기 시작하면 백성들도 나를 따를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잘 아는 줄 알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그 일이 과연 잘 되어갈 것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이렇게 행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이고, 어떤 할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은 먼저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내 삶을 잘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오늘 누구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꽃피고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3장과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 부르심을 총 5번을 거절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화내시기까지 거절하죠. 첫 번째 거절은 뭐였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구원자가 됩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믿을 겁니까? 라고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부터 5번째 거절이 오늘 4장에 기록이 됩니다. 1절에 먼저 세 번째 거절이 나오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거절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고 내가 부족함이 많고 나는 살인자고 도망자고 실패자고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줄 알고 그렇게 자신과의 관계,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합니까? 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거절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의 세 번째 거절은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과 관계가 깨졌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가 신뢰관계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믿는다면 나가서 그들을 이끄는 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거절은 10절의 말씀인데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무슨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저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말이 터져 나오고 그러지도 않는데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러는 거죠. 이 거절은 물론 말 잘 못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 언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릴 줄 모르는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5번째 거절은 13절 말씀인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이미 거절했던 모든 이유, 이 4가지 관계가 다 깨어진 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죠. 이처럼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도 나 자신과도 이웃과도 또 만물과도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면 우리는 소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모세도 똑같았다는 거죠. 이 중에 그 어떤 하나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도 이 깨어진 것을 좀 회복해 보려고 자기가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애굽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지배자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애굽 관리도 때려 죽여보고 했는데 오히려 믿지 않죠. 네가 누군데 우리를 지도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살인자, 지명 수배자가 돼서 도망을 치죠. 이 도망치는 것도 사실 이 관계들을 회복해 보려는
나름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발버둥이고 노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도망 나왔다고 관계들이 회복된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났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대 사회에 돌봄과 환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가 이드로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또 십보라라는 아내도 얻고 또 정착해서 아들도 낳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모세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도 나 자신과도 이웃과도 만물과도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걸 조금 풀어 얘기하면 내가 엉켜 있는데 다시 좋은 사람 만난다고, 또 지금 여기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이것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또 어떤 다른 형편이 된다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 삶을 잘 알고 내 연약함도 알고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죠. 그러나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잘 살아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지만 별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연약한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찾아와 붙들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 3, 4, 6, 8, 11, 14절에 정확히 7번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 딱 처음 펴면 창세기 1장부터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가 나는 다 깨졌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엉켜버린 그의 삶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7번, 즉 온전히 말씀하시면서 그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일으키고 계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변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삶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이 말은 상처가 있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이 되었느냐, 그 깊은 상처를 받고 도망치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내기 때문에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내가 갑니까?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곧 너의 하나님이다. 그 조상들의 온 삶에 함께했던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가서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웃과 관계가 깨져 있는데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가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그 관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나는 본래 말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는 거절에 대해서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나 여호와가 다 지은 것 아니냐?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언어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느냐? 내가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마치 창세기 1장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다 뒤엉켜버린 어찌할 줄 모르는 나도 잘 모르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붙드신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말씀 준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이루지 않으면 창조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앞서 모세가 2번 거절하는 동안도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갑니까? 2번 거절하는 동안도 모세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팡이 땅에 던지라 하니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죠.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물지 못하도록 머리 쪽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은 머리를 틀어서 바로 물게 돼 있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그저 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재빨리 낚아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이어지는 6절 7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셔서 넣으니까 나병이 생깁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 해서 빼니까 나병이 낫습니다. 뭐가 중요한 일이냐면 이게 다 모세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움직이고 모세가 손으로 던지고 잡고 모세가 손을 품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이, 하나님 뭐 지팡이 던진다고 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품에 손 넣는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2가지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될 것은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일들을 신기한 기적으로 바라보기 전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 곧 순종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할 때 사그러지지 않는 소망을 가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뭐 한 번에 확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한 걸음 순종하여 나가면 또 빛이 비치고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면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다 잘 아시니까 내가 뭐가 연약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럼 좀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안 되나?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냥 나는 나 너무 지쳤고 너무 피곤하고 다 엉망진창이니까 내가 좀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 그냥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들도 좀 행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뱀꼬리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애구방 바로에게 또 가는 거 너무 내키지도 않는 일이고 힘든 일인데 왜 나에게 행하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내가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 다 해주시죠.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모세가 장로들에게 가서 행하면 이 표적을 눈으로 보고 있는 장로들의 믿음이 이것을 직접 행하고 손으로 행하고 있는 모세보다 굳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권 역사로 행하시지 않고 모세를 불러 행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마음을 그냥 다 바꿔놓고 모세가 가면 다 자동적으로 편하게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직접 가고 표적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도 하도록 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내게 소망이 없고 무능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가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옆에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이유는 내게 믿음 더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게 믿음 더해 주시고 또 그런 나를 만나는 곁에 있는 이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선 내게 믿음 더해 주시기 위해 경험케 하시는 일들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뱀꼬리 잡아야 하는 일,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일이고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어렵다고 거기서 그냥 관두고 안 된다고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세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 보기 좋기에 또 내가 그냥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삶이 변화 정도 아니라 놀랍게 창조된 그 새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복을 주신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아무 복도 없습니다. 이 손으로 무슨 일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도 그렇지 이 말씀을 하나라도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살아가야지. 그러면 변화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 더해 주시지. 나는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지금만 아니라 내 미래도 아시고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무 효율도 없는 것 같고 소용없어 보이고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시는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 또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내게 명하신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참으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더 좋은 소망이 가득한 복된 날들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야기가 내 삶의 모습입니다. 잘해보려고 발버둥쳐 보는데 하나님과도 나 자신과도 이웃과도 만물과도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하나님, 내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오늘도 여기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준행하고 순종하며 복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준행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크고 놀라운 것 바라는 것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 따르는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믿음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준행하고 이루어 창조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